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7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왜곡해서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 놓았으니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으면 되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죄를 범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가르침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 놓았다고 믿고 있으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사모할 리도 없고 진리를 따라 행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거나 입으로 고백하거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고 증언해 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는 왜 하냐고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같은 뜻이 아니라고 증언했지요. 예수 믿을지라도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뜻은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산 자들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으로 들림받지만 예수 믿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해서 살지 못한 자들은 벗은 채로 발견되거나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제3강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예수 믿었을지라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사탄에게 넘겨졌다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이들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아 어둠 가운데 버려졌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 영의 세계에 거하다가 들림받는 자들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대단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대부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그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서로 끝없는 논쟁을 해왔고 심지어 서로를 이단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서로 이와 같은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철저히 모순인 것 같지만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철저히 모순인 것 같은 진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있습니다. 편의상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경건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오랜 동안 기독교 내에서 이와 같은 논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철저한 모순인 것 같으나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한편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있고 버림받는 구원도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각자가 심은 대로 어떤 이들은 벗은 자로 발견되거나 어떤 이들은 천차만별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지요. 이것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논쟁은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대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덧입게 될 신령한 몸의 영광이 천차만별 다르다는 진리만 깨닫게 되어도 이런 이상한 질문들과 논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질문이지요.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이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시지 않지만 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웬만해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반역을 하면 당연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요. 또한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는 질문 또한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 관계상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철저한 모순 것 같으나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와 같이 철저한 모순인 것 같으나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를 줄여서 철모진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학교 신학개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철모진리를 자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단어인 것이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쌍의 철모진리는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철모진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책 성경 바로 알기에 30상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의 말씀과 오른쪽에 있는 말씀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요. 시간 관계상 괄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지만 강의가 끝난 후에 찾아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경건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복음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경건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고 경건의 진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중요하니까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고 경건의 진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진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 한편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굳세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거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결코 잃게 되는 것이 아니며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착각한 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쉽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죄악과 더불어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게 되지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치우치면 왼쪽에 있는 경건의 진리들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게 되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게 되거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때가 오랜 후에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왼쪽의 말씀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말씀들을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 마치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지요. 그러므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게 되는 수도 있고 심판도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행위에 치우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행하려 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되기 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어렵게 생각되기도 해서 마음의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며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외식하게 되는 등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지 않은 이단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교회나 교인들을 비난하면서 왼쪽에 있는 말씀들을 그 비판의 근거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섞어 넣어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를 근거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도록 쇠뇌됩니다. 한편 그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2000년 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십상인 거지요. 그러므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철모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각각 그 성장 과정마다 적용하거나 의지하는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기 분수를 알고 각각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배우거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왼쪽에 있는 말씀들을 치우쳐 받아들이게 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선하게 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들만이 여전히 위안이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못하게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짓밟히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어리거나 여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적용할 성경 말씀이 따로 있고 신앙이 오래된 자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교실에 들어가서 우쭐대거나 초등학생이 대학 강의실에서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정답은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제5강 중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치우치게 갖고 있는 말씀이나 교리로 판단 기준을 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 만족에 취하거나 다른 교인이나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서로 치우쳤고 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오랜 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 논쟁하면서 진리가 왜곡되고 심하게 꼬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요. 이단 사이비들은 바로 이러한 허점과 갈등을 노리고 반응하게 되고 교회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는 이단 사이비들을 물리치고 이와 같이 왜곡되어 있는 진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